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도 놀라운 진리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존 레논은 노래했습니다. 국경도 종교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코카콜라 광고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완벽한 하모니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마이클 잭슨은 우리가 바로 세상이라며 우리 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을 보여줍니다. 바로 분열과 갈등이 없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 한민족 역시 분단의 아픔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얼마나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의 지도자들은 다시는 끔찍한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연합을 만들며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깨어져 있고 상처받은 삶과 새로운 전쟁, 증오와 차별,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평화와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작은 유대인 남자가 쓴 편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맡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리소설 속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즉 헬라어로 미스테리오는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신 놀라운 진리를 의미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열어 보이지 않는 벽들처럼 그들의 분열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 벽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세 가지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유산을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도 똑같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그룹이 합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녹여 전혀 새로운 하나의 존재, 즉 교회라는 새로운 몸을 만드셨습니다.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구원의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연합,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화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 했던 비밀의 핵심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의 보잘것없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단지 땅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전시장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타고난 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천사들과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승리와 지혜를 선포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 혹은 예고편과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며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이 잃어버린 희망,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연합의 실체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툼이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가 사랑하시는 가족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인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영광스러운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곧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민족, 이념, 빈부, 세대로 나뉘어 서로를 미워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영광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